우리 영원한 은혜의 생명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시련이 강건한 사람들에게 선을 이룹니다 라는 말씀을 세 번째 전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를 의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의 선을 이루는 10가지를 제시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위경에 처하면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느냐고 하나님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SOS를 바로 찾는 것이 되는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비충만한 자들에게 생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나에게 생겼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하고 기도하는가 하고, 또 하나님, 정말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자만하고 교만했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해서 나에게 이 더 큰 복을 명하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느냐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 하였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더 받으시겠습니까? 전자를 받으시겠습니까? 후자를 받으시겠습니까? 확실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모든 것이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겪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겹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 넘길 것인가, 하나님이 진정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사랑하신 그 결과가 내가 못 미쳐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때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 훈육을 하실 때 자식 잘못되라고 훈육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웃에서 그런 분을 봤어요. 절도를 몇 번 하고 교도소를 갔다 오는 이웃 아저씨가
자기 자식은 막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끔찍하게. 그러면서 여름 한낮에 마당에 들평상에서 저녁 식사 칼국수를 드시면서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길에 들었는 얘기인데 그럽더라. 아들아, 아빠는 비록 이렇게 해서 절도를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내가 깨닫고 경청해서 새 사람이 되어 나왔지만은 너는 절대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는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절대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절대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줬어라도 채찍과 당근을 주서라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를 때 어떻게 따르라 그럽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훈계로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훈계를 하는가, 권면을 주시는가, 또 가르쳐 주시는가. 그 가르쳐 주시는 분은 스승이야. 세상에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으나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적다.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행동할 수 있도록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라는 관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고난 시련 뒤에는 영광의 생명의 빛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안 주시느냐고 땡깡 부릴 필요가 없어요. 안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그 이유에 합당한 행동을 내가 옮기면 되는 거야. 내가 그 행동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깨달아졌으면 내 삶을 그 생활에 그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에 나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거듭난 신앙인들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성문이 잠기고 나니까 다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뭐도 했다. 하나님은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 사람들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셔서 주께서 너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본질이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9절에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는
또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로다. 너희는 내 소리를 들으며 너희는 내를 순히 받으라. 죄송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아니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모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셔야 하니까. 미가서 6장.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게 보이셨나니.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께서 너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어렵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맞습니까? 예, 미가서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자는 자기가 시련을 당해보기 전에는 악한 죄가 우리를 얼마나 더럽히고 파멸시키는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고통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죽을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0절에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계속해서 베푸신다. 마음이 올바르고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죄 대속함을 받고 그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는 거듭났으니 그 영이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세세 영원 무궁토록 내 안에 넘쳐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가짐을 바른 자세로 가져야 합니다. 바른 자세. 다윗의 지혜서라고 보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과 운명이 대조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지한 자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자의 받을 복을 대조하여 교훈하고 있는 말씀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련의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의 심령이 상상도 못할 만큼 얼마나 내가 타락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도소를 가보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죄를 왜 지었는지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또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세상 지식을 가진 자들과의 확연히 대조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꼭 이런 말이 있지요. 경험을 해봐야 확인해지고 믿어지는 그런 도마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두려워 꽁꽁 문을 잠그고 전심을 다하여 그분의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호련히 마가다락방 한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바로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어둡고 정말
거룩하지 못한 삶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던가를 바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시련이라는 안경을 쓰고 볼 때 죄의 추악한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다 했으니,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내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항상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참 신앙인인지, 아니면 반쪽 신앙인인지, 아니면 온전히 거짓 신앙인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고 무지하여 만사 형통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만사 형통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형통한 데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것만 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고 잘 흔들리고,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는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툭거리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이 나타나면 죽어. 볼 수가 없어. 그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로서 내가 지금까지 완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교만했던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된 영적 삶의 영적에 지식이 없어서 내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내가 이런 어리석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서, 이것이 타락되고 부패된 삶이구나. 정말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희를 조명해 보아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달아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룩한 수단이 된다 그랬어요.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는 거룩한 수단이 된다. 다 같이 시작. 시련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룩한 수단이 된다. 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로 4절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잘못한 자로 나타난다.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라. 마음에 품은 우상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우리 마음에 품은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내 생각대로 살려고 자만하는 생각이 우상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믿음 좋은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이야. 그렇지 않으면 타락해. 모두가 다 타락해.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건적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 하리라.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에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곡식이 먹을 수 없도록 독초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패한 마음으로 타락해버려. 우리는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구나 라고 내 마음이 각오가 되면 정확하게 각오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부패한 생각이 삭히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자유로운 것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악한 자의 위협을 받고 삽니다. 악한 자의 위협을 받고 삽니다. 항상 사주 경계하는 거예요. 항상 사주 경계.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 텐데 항상 먼저 알고 사주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웬만한 가정은 거의 다가 우상 숭배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을 통해서 자살해서 죽은 조상도 있고 매 맞아 죽은 조상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조상도 있고 영적으로 타락하여 이단의 영을 따랐던 조상도 있고 각양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조상에 흐르는 각의 영들이 많아요. 그 영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나 관계성에서 끊어버리고 자손 대대에 이어지지 않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한 영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악인은 결국 무서운 파멸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은 결국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만사 형통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 쉽다라는 오늘 호세아 이 말씀에 10장 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난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불행한 자로 드러난다. 그분께서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우리의 모든 품은 뜻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생각들을 못서게 한다. 형상들을 못서게 할 것이라.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 절반은 세상에 둔다는 말인데 그 마음은 두 자석이 있습니다. 두 자석이 똑같은 10파운드면 가운데 쇠붙이를 놓고 다 이렇게 오면 똑같이 가운데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마음이 10파운드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믿음의 자석이 5파운드밖에 안 되면 쇠붙이 세상 최악에 갖다 붙이면 분명히 파워가 센 세상 자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찬양도 의심하는 마음, 너희는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찬양은 하지만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악한 일에 빠져버린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돈독한 각오가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말고 돈독한 신앙인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이 현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않게 제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현 세상을 본받지 마라. 본받으라. 본받지 마라. 현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마라. 어느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의 간증의 말씀을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하면, 지금같이 좋은 핸드폰이 나와가 있는 이때에 아날로그 겨우 뚜껑 열어서 주고받는 통화만 할 수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런 미디어 시대에, 좋은 시대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이 있으면 세상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핸드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모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고,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고, 페이스북을 다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오직 주고받는 통화 내용만 있게끔 하는 전화기를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이폰 최고 좋은 거를 자녀들이 구해줘서 잘 쓰고 있지만, 정말 마음이 여차하면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차 타고 가는데요, 자녀들이 뒷좌석에 타고 가든지 옆좌석에 타고 가면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식사 끝나고 나면 친교는 그냥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았어요. 뭘 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면서도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확연히 왜 핸드폰을 보니? 그러면 예배 성경 말씀 다운받아가 보고 있어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 참말이죠. 이 성경이 얼마나 무겁건데 이거를 안 갖고 다니느냐. 총칼을 다 내버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피의 발자국인 골고다 언덕을 따라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성경을 가면 성경 2권, 3권을 넣으면 가방이 돌덩이 같이 무거워요. 돌덩이 같이요.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뉘앙스 말씀을 확인시켜 주려고, 모르는 자들에게.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핸드폰 하나 달랑달랑 들고 나와가 켜가지고 성경을 봐요? 예배 자세가 아니에요. 근데 말은 외버려 성경을 봤다는데 그 사람은 성경 본 거 아니에요. 카톡에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서 어떻게 만나가 뭘 먹고 어디로 갈 것이고 그런 메시지 본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요. 웃는 사람이 그래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나왔으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내 삶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야. 노심초사 하며 고민해야 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바로 정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세막대기를 불 위에 올려놓고 달구어지면 햇맞을 몇 번 안 하면 바로 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킨다. 시련이 구부러진 내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것이요. 불 위에 올려놓고 펴신다요. 곱게 펴신다. 굳은 마음을 바로 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구부러진 우리 영혼에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펴주시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시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불같은 시련에 겹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감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10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시련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고통이 와야 주야 그리고 쫓아 뛰나오지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하러 뛰나오고.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친교를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난달에 선교 가기 전에 얼마나 교회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한꺼번에 3가지 일이 막 터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교회에 딱 2번 나와 주신 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당신 자신이 차고에서 쿠션을 깔고 잔대. 남의 집 차고에.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천사 연락을 했대. 그 2분 나온 그 재미처로 목사님이 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갖다 주고 돌아서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퇴원하면 갈 데가 없는데 이 몸으로 차고에 내가 쿠션 깔고 있을 수 없으니까 돈을 좀 빌리돌래. 교회에서 돈을 좀 한심해서 교회에서 빌려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헌금이라도 한번 모아보겠다. 구제헌금을 하니까 성도들이 구제헌금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 가서 전달하고 올렸고 500불을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를 맞아 보태서 몇백 불을 드렸대. 그리고 나니까 선교지에 가니까 세상 모르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는지 선교지에서 1,500불을 모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서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2분 나왔는 사람 웬만한 것 같으면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사람도 2번을 나왔어도 의지할 것이 그게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 담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나 잘 믿고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거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을 자기의 삶의 방편으로 이용했다면 그 사람은 저주입니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를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목사님은 구제를 하고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용했다? 큰일 납니다. 마지막 날에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을 5,000불 빌리더래 3만. 그런 돈이 없다.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빌려주려고 하니까 그 교회로 옮겨가 가야 되겠다. 옮겨 가든지 말든지 뭐 빌려주는 데를 가서 신앙생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만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악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마세요. 무엇이 도움이 되니까 내가 교회에 붙어가 있다, 이런 아니던 생각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받고 천국 가기를 원해서 교회에 있다면 할렐루야, 저는 업어줄 수 있어요. 매일 업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업고 다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발목 잡혀가 신앙생활 한다?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옳은 말 안 나와요. 인간 사상 소리만 나와. 왜? 지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도움 받고 있는 사람은 도움 받는 얘기밖에 안 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변화받은 참 신앙인은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가면 그리스도가 있어. 그 교회에 가서 그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너가 행복하고 너가 영생 복락을 얻을 신앙인이 되는 거야. 이런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꿀송이 같은 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팡이에는 꿀송이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본질에서는 꿀송이 같은 말씀만 나오는 것이지 인간적인 도움받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즉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시켜 주시는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췄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분을 정말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자체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신앙인들로서 이율배반하는 자 없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드립니다. 주여!